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출애굽한 사실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혹시 10가지 재앙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시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공부가 한창인데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전부는 다 모르더라도 또 순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말씀들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결정적인 재앙은 단연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각 가정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인데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재앙을 빼고 그 다음에 혹독한 재앙을 꼽는다면 과연 어떤 재앙일까?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로 끔찍한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난 2020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자료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다 메뚜기 떼예요. 날아다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날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메뚜기 떼가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딱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산업화 시대고 글로벌 시대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을 예고할 때는요.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할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전까지의 재앙들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가 누적되고 쌓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메뚜기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까지 맞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로의 신하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메뚜기 재앙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보내주자고요. 이렇게 제발 보내주자고요. 그런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두들겨 맞는데 맞고 보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맞고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으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급히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0장 16절이에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건 죽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불러요. 급히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 그만큼 이제 애굽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혹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덮쳤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4절 같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 전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몰아닥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쳤다. 이스라엘 땅의 가뭄과 산불까지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내가 다 말랐고, 이거는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 때 이 전형적인 표현이죠. 시내가 다 말라버릴 정도의 가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후에 어쩌면 조금 남아있는 식물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식물마저도 이제는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비라도 내려야, 그래야지 이 식물들이 살아나는데, 또 비라도 내려야 다시 풀이 움돋고 그래야지 짐승떼라도 꼴을 먹일 수 있을 것인데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 그리고 식물들이 그렇게 바싹 말라버리게 되니까요, 이제는 쉽게 산불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겁니다. 2020년에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인도양을 건너서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대급 산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 남한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불에 타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때 호주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굉장히 건조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났고 또 그게 번져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메뚜기 재앙하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이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요엘서에서는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엘서 2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2장 12절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죠. 왜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평생 전세 월세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집을 드디어 마련을 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러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모습은 부패해버려요.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심지어 이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까지 해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기까지 하죠.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하네. 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거든요. 그럼 어쩌면 출애굽 1세대는 약간의 농사 지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2세대는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전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과는 좀 다른 땅, 낯선 땅이잖아요. 지금까지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먹고 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후로는 이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농사 짓고 과일을 거두고 또 짐승 길러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난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험이 없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원주민들이 남아있죠. 가나안 주민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곳 기후와 토양 지식에 밝아요. 능숙하게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이야, 잘하네.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만 하면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또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종교 의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개업한다든지 영화나 드라마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고사상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요. 현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연예인 윤유선 씨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2017년에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CN에서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사이비 종교의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였어요. 자, 그런데 그 업계 관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유선 씨가 그랬대요. 아니, 사이비의 문제점을 다루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고사상이 웬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사이비의 문제점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고사상 차려놓고 지금 절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을 어렵사리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사를 안 지냈답니다. 근데 이제 시청률이 1%로 시작을 해요. 시청률 1%. 촬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면 제작진들이 그래요. 고사 안 지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윤유선 씨가 당당하게 그랬대요. 걱정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드라마가 화제를 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최종편을 찍을 때는 시청률이 4.8%를 찍었습니다. OCN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성공작 중 하나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종교 의식들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데 농사를 너무나 잘 짓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비법을 본받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비법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가나안 주민들의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재앙은 뭐였어요?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었고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도록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무려 6번이나 걸쳐 이제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제당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되찾게 되는데 그 평화 가운데 감사하다가도 다시금 이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이러한 이 과정이 6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는 아닙니다. 그 이후의 왕정시대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메뚜기 재앙으로, 또 그리고 기근으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근데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데 하나님 왜 굳이 재앙을 내리시나요?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굳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최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따름이에요. 마치 예를 들자면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당장 발을 디딜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만족이 얻어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않아요. 나중에는 본인도 깨닫게 되죠. 근데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1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 동안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괜찮은가요? 우리 인생이 천국을 사나요? 우리 인생이 채워지고 만족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무료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괜찮은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2번째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메뚜기와 지금 기근이라는 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다.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지금 이미 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당하는 메뚜기 재앙과 기근 재앙도 정말 살 수 없는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와 기근 재앙으로도 사람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끔찍한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슬프다 그날이요 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재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감당이 되겠는가?
메뚜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기근도 감당이 안 되는데 과연 누가 여호와의 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메뚜기와 기근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뭘 준비하게 하시는 거냐면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맛보고 정신 차리고 아이쿠야 이것도 이렇게 못 살겠는데 여호와의 날의 재앙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라고 깨닫고 이거는 정말 당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 재앙을 맞고 이 기근 재앙을 맞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날 재앙을 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 화가 아니라 화가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재앙 한 번 안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맞아버리면,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진짜 화예요. 그게 진짜 화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당장 이 메뚜기 재앙과 기근 재앙에서, 그리고 이 재앙이 몰고 온 끔찍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자는 거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오늘 제사장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3절 말씀 이하를 보세요. 자, 제사장들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제사장들 보고 지금 백성들 모아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그저 종교 지도자라고 본다면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와 비슷한 모습을 일견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향해서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라고 지금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삽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기근이 끝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사인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의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정말 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재앙이 지금 나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대체로 뭐 어디에 가 있냐면 재앙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좀 겪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게 어떤 죄 때문이냐, 이런 것에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지진 나면 그 사람들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 사고 나면 그 사람 죄 지어서 그래, 코로나 그거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쫓아내고 기독교 핍박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 당면한 재앙들을 어떤 특정한 죄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최후로 맞닥뜨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죄 때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4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참 의미심장하죠. 아니라 라고 하셨으면 어떤 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니들끼리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 이렇게 적용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적용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어떤 적용으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시각을 들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뚜기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재앙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은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핵심은 여호와의 나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인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민감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앞에 모든 사건과 모든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박한 이 여호와의 날을 면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나와서 1시간씩 막 열심히 기도하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면 너무 좋죠. 지금 이제 3월 이제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일날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건데요. 근데 또 정기 기도회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자 하였으니 한 주에 한 번은 우리가 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꼭 예배당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기도회를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동시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달 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3월 한 달간만 해봅시다. 주일날 말고 하루만 더 나와봅시다.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그런 기도회에서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1절로 이번에 가봅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요,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엘서 말씀은요, 단순히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지금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 32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거지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저 구원을 받아요. 아무 한 것이 없을지라도, 어떠한 행위가 그 앞에 제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저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어느 때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와 복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